남북 통일에 대해서 세대별로 의식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장년 세대는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반면에 젊은 세대는 통일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도 경제적이고 실리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장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통일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이기도 해서 반공과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정부 차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노래 잘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듣다 보면 그게 잠재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당연한가 아닌가 이 논쟁은 차치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육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것은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무엇을 담아주고 있으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살아갈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이라도 남아있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학교에다가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의 학교 현실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나 인격, 학교에서 온전히 배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마세요. 원래 교육이나 신앙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자손들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16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번식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풍성히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의 말씀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자 멀리 바다나람 외삼촌이 사는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슴살이하는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자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 에서를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힘든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한 결과 자기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그 오빠들이 그 족속에게 복수를 하고 주변 민족들이 야곱의 집을 죽이려고 하는 멸문지화의 위기를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또 지내나 했는데 노년에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10수년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마음 가지고 상심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재회하게 되죠. 그의 인생은 생명과 죽음 사이를 줄타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셨노라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 역시 돌봐 주시길 내가 축복한다,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녀손들에게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언약대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약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듯이 너희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에게서 자기 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를 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묻혔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자식에게 유언을 하면서 자식 또한 그 땅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기에 묻고
아버지를 묻은 땅을 관리하고 아버지의 묻은 땅을 늘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자녀손들이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풍요롭고 좋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척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땅으로 굳이 자기를 참 매장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거니와 자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대로 자손들이 야곱이 죽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멀리 상여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놨던 그 땅에 그 묘지에다가 야곱의 시신을 안치를 하죠.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서 시신에 묻혀있는 묘지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가 자신을 묻어달라 했을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땅, 우리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땅,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이 우리가 돌아와서 머물러야 할 땅이라는 것, 그것을 자손들에게 몸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은 애굽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이죠. 이후에 요셉이 죽으면서도 똑같이 유언을 합니다. 나의 시체를 애굽에다 놔두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내 시체를 들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녀손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유언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유언대로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점령한 시점은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400여 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400여 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 요셉의 유언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자녀들에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후의 자손도 그 유언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도 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라보고 살아갔던 가나안 땅을 자녀 손들도 바라보고 살도록 그들이 굳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할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하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이나 요셉이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건 역시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손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녀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손들은 야곱과 요셉이 전한 그 가르침과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전한 것이죠. 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400년 전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고 잘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한 말도 우리 자녀들이 지킬 똥말똥할 텐데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손들이 그 조상의 말씀을 지켰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가르치고 전하는데 열심을 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풍요롭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굳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은 익숙하고 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박차고 생전 모르는 땅으로 간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야곱과 요셉이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가르친 대로 그들 마음에 그것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그들은 군말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뜬금없이 갑자기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했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출애굽 때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자녀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여집사님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신방을 받으면서 성경을 미리 준비를 해두질 않았어요. 그래 목사님이 예배 드릴 테니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집사님이 건너편에 있는 자기 아이한테 식탁에 있는 두꺼운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떤 책이요? 그러자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엄마가 늘 보던 책 있잖아.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여성 잡지를 가지고 왔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렵고 놀라운 것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평소에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도 곁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도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부모가 잡지를 보고 있으면 자녀도 잡지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려 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 교육이라고 하면 지식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야곱이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것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 하나님 너희도 만나기를 축복한다고.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내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봐서 전해야 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주관이 강해서 부모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면 안 전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을 걸 안다면 그 하나님 전해야죠. 놓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에게 신앙을 물려줬다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 이거 하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참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배만큼은 드리게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나가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다면 신앙이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별로 없지만 저는 꼭 하나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시면, 그 하나님 붙잡으면 다른 것 조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니까요. 사람이 약해지면 진지해지고 진실해집니다. 부모가 약해질 때, 부모가 병이 걸렸거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는 자녀가 약해져 있을 때, 자녀가 병이 들었거나 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거나 위기에 있을 때, 그 약해져 있을 때 서로 간에 진지해지고 진실해져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엄마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임종 앞에서 진지해진 것 아닙니까? 엄마의 그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듣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정리해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나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전할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간증을 한번 짧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나의 간증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한테 건물 물려주시렵니까?
땅 물려주시고 아파트 한 채 물려주시고 돈 물려주시렵니까? 그런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단 말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많은 거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건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게 자녀를 꼭 지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시기마다, 여러분이 눈물 지을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 손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가르치고 가르치십시오. 전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